할렐루야. 네, 오늘은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오랜 기간의 방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고민이라고 했던 것을 한 번에 해결하는 그 순간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감격이 너무나도 커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는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 몇 번의 생명 시리즈로 나아가려고 해요. 생명도 사실은요, 믿음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믿음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요, 선교사가 돼서 정말로 무소유의, 그리고 정말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삶의 공간이 바로 일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새벽까지 일할 때도 있고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계속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봤는데 아무리 제가 거룩하고 아무리 제가 열심히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며 산다 해도 넘어지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일까?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일까? 수없이 많은 고민을 했죠. 어떨까요?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으로 나눠보려고 해요. 17장 20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을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와우! 그러면 놀라운 얘기인데요. 믿음이 작아서 안 된 건데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이 옮겨진대요. 근데 제가 국어 선생님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믿음이 작은데요. 겨자씨도 작은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크기면 믿음이 작으니까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말 맞죠? 믿음이 작아서 혼났는데 믿음이 작아 혼났는데? 겨자씨도 작아? 그럼 뭐야?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아요?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못할 게 없대네? 믿음이 뭐길래? 그럴까요?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쵸? 겨자씨? 요만한 거? 에게! 그러겠죠? 그럼 난 이렇게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요. 정말 제가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몰라요. 통성 기도할 때는요. 예전에 제가 저의 의로 통성 기도할 때 남보다 더 길게 기도할 때 사람들이 저 때문에 시험 받아서 뛰쳐나갈 정도로 목소리가 크고 남들보다 길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게요. 선교사로 헌신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이 정도면 기도 응답 좀 많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정도면 산이 옮겨지는 건 아니더라도 뭐 필요한 돈 정도, 필요한 생활비 정도는 공급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선교사 되고 주님에게 단련받기 전에는 50원도 주님 마음대로 허락되지 않았어요. 주민등록 등본 뗄 돈이 없어서 며칠간 기도했다고요. 왜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요. 믿음이 어떤 거길래 도대체?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겨자씨보다 작은가? 아닌데. 그래. 그럼 믿음은 크기야 결국? 그럼 내 믿음이 크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사과를 똑 잘라보면 사과는 씨가 있어요. 사과 씨를 이렇게 쪼개면 사과 씨 안에 나무가 있나요? 뿌리가 있나요? 아니면 열매가 보이나요? 아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사과를 반 쪼개면 씨가 있고 씨를 또 반 쪼개면 하얘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질문, 이 씨를 땅에 심으면요 사과 나무가 될까요? 상황과 조건이 좋으면.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사과나무가 될까요? 그쵸? 되죠? 되죠? 그리고 또 사과나무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럼 이 씨 하나면, 이 사과 씨 하나면 사과나무에 열매가 몇 개 맺힐까요? 맞히는 분 선물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100개? 200개? 300개? 좀 더 쓰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심었어요. 사과씨 요만한 걸 심었어요. 상황과 조건, 비도 오고 햇빛도 비쳐서 나무가 되는데 몇 년 걸렸어요. 나무가 돼서 열매가 맺히면 100개, 150개 열렸다? 칩시다. 그 사과가 떨어져요. 땅에서 썩어요. 그 사과 안에 뭐 두세 개씩 더 씨가 있어요. 그 씨가 떨어졌어요. 150개가 떨어져서 땅에 심기고 또 2개가 또 씨가 돼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서 또 열매가 맺히겠네요. 그 나무에서 또 떨어지고 썩고 씨가 땅에 심기고 또 나무가 되고 만약에 상황과 조건만 무한대로 주어진다면 여러분들 사과나무, 사과 열매 이 사과 씨 하나에서 얼마나 맺힐까요? 여러분들 대답 안 하셔도 알겠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나요? 사과는 사과 씨가 살아있다면 사과 씨가 생명이 있다면 무한대로 열립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갑자기 믿음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과 씨 얘기를 해. 사과 씨도 요만해요. 그쵸?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중요한 얘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실 때 겨자씨만한 믿음. 거기서 뭘 보신 거냐면요. 겨자씨가 생명이 있는 씨이기 때문이에요. 이 겨자씨를요, 땅에 심기만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믿음. 그럼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의 핵심은요, 생명이고요. 내 믿음이 살아있으면요,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제 못 해먹겠어. 이랬어도 마음에 요만큼의 살아있는 믿음만 있으면요, 다시 일어나고요. 그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요. 저는 넘어졌는데 제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 겉모습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 믿음이 얼마나 컸냐, 내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커서 내가 이렇게 큰일을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의 생명력이 얼마나냐, 이겁니다. 살아있냐, 믿음이. 이거예요. 크기는 상관없어요. 내가 막 얼굴이 찡그리고 있어도 눈물 흘리고 있어도 이 눈물 가운데도 믿음이 살아있다면 이 떨어진 눈물이 생명이 되고요. 제가 고난 가운데 억지로 한 것 같은 섬김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크기에 상관없이 내 믿음이 살아있냐, 내 믿음이 겨자씨처럼 생명력이 있냐, 이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은 살아있나요? 겉모양은 있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여러분들 얼굴빛은 왜 어두우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할 말이 그렇게 없을까요? 믿음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면 반드시 열매 맺는다니까요. 숨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있는 씨가 열매 안 맺으며 살아있는 씨가 어떻게 나무가 안 됩니까? 아무리 땅으로 덮어놔도 뚫고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할 게 없나요? 살아있는 믿음인데 어떻게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왜 넘어져만 있나요? 그럴 수 없는 생명이에요. 살아있으면요. 예화 하나 들게요.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광풍과 바다, 그리고 예수님.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막 갔어요. 어느 곳을 가려고 했겠죠. 근데 어느 날 막 파도에 바람에 막 배가 지금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근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피곤하셨는지 저 배 밑에 내려가셔서 깊이 잠드셨대요. 근데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편안하셨겠지만 제자들은 죽어난 거죠. 지금 멀미하고 토하고 막 지금 배가 뒤집히면 나 죽겠구나 하면서 막 그냥 막 뱃머리 잡고 막 사투를 벌였겠죠. 그러다가 참다 못해서 막 제자들이 막 간절한 목마름으로 뛰어가서 막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막 이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미안하다. 내가 깜빡 잠들었다. 내가 너희들을 왜 너희들이 상황을 몰랐구나. 미안하다. 그래서 싹 잔잔하게 해줬을까? 근데 좀 이상해요. 이렇게 간절한 기도해요.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주님 제발 이번만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뭘 하냐면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신 다음에 갑자기 제자들에게 야 이 녀석들아 너희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라고 말해요. 지금 너무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는데 지금 너무 간절히 예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겠어요. 찾았는데 갑자기 예수님 이러시는 거예요. 에이 믿음 적은 자들아 이러면 황당하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요 주님한테 눈물 막 콧물 뿌리면서 제발요 이 상황만 해결해 주시면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유 이 새끼 믿음 적은 놈. 이러면 뭐예요 선생님? 뭐예요 예수님? 지금 나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놀리셔요? 이러는 거죠 지금. 근데요 예수님이 눈치가 없으셔서 이러는 걸까요? 예수님이 바보실까요? 이 난감한 상황은 왜일까요? 여러분 이 상황이 뭐가 문제죠? 다급해서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는데요. 이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냐. 만약에 그 배가 뒤집어져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믿음이냐 이거예요. 좀 가격한가요? 살아있는 믿음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배가 막 흔들려서 죽게 되었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죽어도 살리신다는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랬잖아요. 정말 몇십 년 동안 기도해서 한 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을 갑자기 예수님이 정말 이상하게 호통치시는 것처럼 이삭을 바치래요. 여러 명 준 것도 아니고 단 한 명 준 이삭을?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삭의 목을 따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믿음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기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걸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믿는 거예요. 이삭을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이삭을 다시 살리실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 다른 번제를 준비하실 예수님. 믿은 거죠. 돌덩이 같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거죠. 여러분 왜 호통쳤냐면요, 제자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나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 찾는 건 믿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 땐 이유가 있겠지. 날 믿으라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파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어떠십니까? 좋을 땐 좋고 힘들 땐 바닥을 친다고요? 그게 믿음일까요? 어쩌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 적은 자들하고 호통치시면 할 말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진정한 믿음이 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자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을 믿는 돌덩이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될 걸 믿고 함께 이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축복할게요. 주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구독.